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 주시며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가지고 오셨는지요? 예. 끼워 놓으셨죠? 예. 요거는 언제든지 우리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쭉 지난주에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부분의 말씀의 의미를 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마지막 이제 46절까지의 말씀이 이 본문인데요. 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크게 세 가지의 이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열 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이 내용 크게 이제 세 부분이 있는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인데 오늘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비유라고 하기에는 약간 비유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다만 이제 양과 염소를 얘기했는데 보면은 이제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인데 왜 양이라고 그러고 염소라고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염소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첫 번째 31절의 말씀이 굉장히 선언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약간 좀 축소되고 좀 약간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이제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주요 내용은 같은데 요 31절의 내용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이렇게 하다가 인자가 오시리라, 거기까지만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여기까지 마태복음은 딱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왜 오시느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오셔, 두려워, 오시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데 단지 거기 그렇게 딱 이해를 하고 거기까지 딱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알 필요 없는. 단지 내가 이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차원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많은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더 내용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은 오자마자 그냥 딱 심판으로 끝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먼저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서 그분이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때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000년이란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도 그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말씀, 특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선언적인 말씀은 그냥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와요. 여러분도 다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우리 결혼하셨죠? 결혼하면은 결혼하고 땡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언약과 약속은 약간 틀려요. 그렇죠? 언약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이고 약속은 그야말로 미래적인 차원의 어떤 것을 보증해 주는 말이 약속이죠. 어떤 약속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결혼식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하셨는지 평생을 사랑하며 동고동락하면서 기쁘나 슬프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지 어쨌든 뭔가 하셨죠? 비슷한 내용을. 그러면서 그 약속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러이러 일을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그래서 언약을 쭉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이제 성경의 말씀들은 다 이 언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 언약을 한번 쫙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구절들 쭉 적어보면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내용이죠? 뱀에게 얘기하면서 너의 후손, 너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뱀으로 인하여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깨트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약속의 말씀이 3장 15절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씨가 나와요. 씨.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후손이라는 말이 쭉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낳고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낳고. 이렇게 낳고를 이렇게 길게 읽을 때 내가 졸리도록, 왜 이름도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성경이 이럴까? 재밌게 좀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낳고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 우리를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낳고가 구약에서 쭉 해서 마태복음에 와서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암송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뭐죠? 마태복음. 그래요? 이 마태복음 참 쉬운데.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계보로 시작해요. 마태복음이 또 이제 신약의 첫 번째 그 책이잖아요. 첫 번째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또 다윗 시대에 가서 또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권을 잇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1절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또 씨가 나오죠. 그렇죠? 자손이 나옵니다.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씨,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로 가고 또 이것이 다윗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가 킹덤, 바실레이아 킹덤입니다.
나는 그의 킹덤, 그 자손의 킹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 이런 뜻입니다. 보좌. 그래서 원어로 이제 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뭐 왕이, 뭐 왕권, 보좌, 왕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이 보좌라는 의미가 단지 뭐 의자라는 차원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좀 이제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단어는 보좌, 키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14절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약속의 후손, 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자, 남자의 후손,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동정녀에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돌봐주는 뭐 양아버지 이런 될 수도 있지만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친어머니는, 마리아는 친어머니예요. 근데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왜 역사를 이렇게 모세 시대부터 쭉 마지막 계시록까지 오랜 역사 동안 성경이 쓰여졌냐면은 이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것을 쓴 구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입증되셨어요. 증명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왜 흥분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된 것을 보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나중에 혹시 뭐 시간이 된다면은 나눌 수 있다면은 이스라엘 혹은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됐는지 1948년도에 이 나라로 세워진 것은 완전히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렇게 배회했던 그 민족이 나라가 딱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가 이 땅에 다시 이제 오신 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 처음 창세기에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구체화되면서 이제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 성취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았지만 여기 보니까 그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가 이스라엘의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구의 보좌입니까? 그분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보좌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왕으로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좌가 어떤 보좌냐 하면 바로 다윗의 보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9장 6절. 이사야서를 들렸다가 마태복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9장 6절 7절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뭐 많이 아는 구절이라고 믿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왕좌와 그랬습니다. 다윗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그분이 앉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킹덤에 군림하여 그 킹덤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아이고 아파 영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야말로 영원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자, 이사야서 16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5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왕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세,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인자함으로 보좌가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에 보좌가 굳게 선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보좌인 것이죠. 근데 다윗의 보좌에 다윗이 앉는데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왕위에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주신 보좌가 그 후손을 통해서 쭉 이어지게 하셨죠. 근데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끊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가 이제 뭐 유다 족속이긴 한데 그가 다윗의 직계 자손인지는 몰라요. 그 왕위를 이어온.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너의 자손의 그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한 말씀도 주님 빠짐없이 주님은 다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윗의 보좌를 다시 세우셔서, 다윗의 장막과 다윗의 보좌를 다시 세우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성취가 된다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그 성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 좀 길지만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계속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계시록에 가서 딱 성취가 된다는 말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바로 이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그래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프린트물 보시면은 이제 땅에 임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심이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또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스가랴서 나옵니다. 요엘서 나옵니다. 스가랴서에도 그렇고 요엘서도 보면은 그가 바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 아까 이사에서도 봤고요. 다른 예언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벌써 왔다 가셨는데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신다고 믿고 기다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메시아가 또 오시잖아요. 우리는 재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냥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오신다는, 그래서 왕이 되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 말씀은 구약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수많은 말씀의 구절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러면은 이제 왕으로 오시면은 통치하시죠. 통치의 어떤 방향성이 뭐냐면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심판하시고 멸망을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쭉 해서 구분하리라 얘기하는 거죠. 구분한다는 것은 바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기 전에 모으신다라는. 자,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뭐 우리가 그냥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셔서 심판하시고 끝, 이렇게 너무 이제 쉽게 그리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민족을 이제 모으시는 과정, 그 과정에 통치가 일어나는데 이 통치의 그 기간이 100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에 그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기간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게 심판을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1000년간의 기간을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때의 임금이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나와라, come, 내게로 오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구원받을 양들에게 속한 그런 자들은 오른편에 뒀다가 어떻게 해요? 와라, 내게로, come,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영생으로 가도록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1절에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불에 들어가라. 하나는 와라, 내게로 와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하나는 떠나가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왼쪽에 영원히, 오른쪽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일시적으로 오른편 왼편은 나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영생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영벌로 들어간다. 영원한 불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 이제 묻기 전에,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들의 영생을 얻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생을 얻는데 왜 영생을 얻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의인들이, 분명 성경에 나오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란 분을 통과하고 간과하고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여드리고 또 마시우고 또 찾아보고 또 옷을 입히고
돌아보았고 또 찾아보았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 40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어떤 자냐면은 내 형제 중에.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편에 양들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고, 물론 천사들이 함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인 것 같은데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가 누굴까? 모든 여기 보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았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 안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 형제는 또 누군가? 예? 좀 여러분 좀 약간 헷갈리지 않으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인데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보냐면은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바로 심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심판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다 모은 다음에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내 형제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내 형제 이 유대인들을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해석을 듣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좋은 해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는 그걸 납득할 수 없는 문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라고 하는 단어, 여기 내 형제라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제 thes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인데 여기 these 이렇게 이라는 뜻 있잖아요. 이 내 형제 중에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5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서 이라는 단어가 이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는 여기라고 번역됐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똑같이 이입니다. 이 this 혹은 these, 이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this is 뭐 하면은 여기 가까이에 있는 어떤 거를 가리킬 때 this 혹은 these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 that 혹은 tho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라는 거죠. 여기 가까이에 내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이미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데리고 막 이제 구원에 오신 그런 순간이 아니고 보좌에 이미 앉으셨다는 거예요.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는 꼭 유대인과 뭐 이방인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언급이. 여기는 양과 염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할 때 형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기 양들이 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양들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하고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당신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자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형제라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지 어떤 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을 했다라는 차원은 좀 더 이제 후속적인 의미지만 좀 초기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 그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를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를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함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한 형제를 영접함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본 적이 없지만 그 형제를 영접했고 그 형제를 이제 사랑하고 그 형제에게 섬긴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깊은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구절만 봐서는 좀 그럴듯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좀 우리가 더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장 46절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동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형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의역이죠. 예수님이 이제 맞으니까 이제 밑에 동생들일 것이라고 동생이라 했는데 뭐 영어로는 똑같이 브라더 그러죠. 동생이나 형이나 다 브라더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이 내 형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유대인이 다 내 형제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형제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또 8절에 보면은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란 단어, 또 영원한 불,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하는 그 문제는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은 영생을 얻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죠. 그렇죠? 아까 12장, 또 여기 18장, 그리고 25장.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형제들 중에, 이 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또 나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 이것이 심판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마지막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이 주님의 복음의 내용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내가 잘할 수 있다가 이게 완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를 너희가 영접함으로써 너희도 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해갈 때 나도 그 형제 안에 계속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필수 조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삶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는 그 신앙 고백과 달리 산다면 그 신앙 고백이 무색한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이 그 고백을 입증해 줘야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또 말씀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능력 행하고 그런 자들이 좀 혼미케 됐죠. 아니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 그러십니까? 나는 아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약 그런 위치에 선다면은 얼마나 어떻게 볼까요? 말할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살았는데 그 자리에 딱 가서 난 너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그렇죠? 엄청 억울할 거예요. 영원히 억울해할 거예요. 영원히. 그 감정 상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 믿음의 어떤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전체 인생을 통해서는 증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연약하여, 지금은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에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통해서는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증명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부담만 팍 가지고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그 순간의 심판의 기준은 그냥 한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이제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일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믿으라. 그렇게 대답 안 하셨고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계명이 있지 않느냐?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신칭의의 교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니 예수님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릴까? 그러면 우리 정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가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 안 하시고 이상한 말을 하셔요. 우리는 그것 아니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은 뭡니까? 너가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 안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네가 계명을 지켰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도 지키고 막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 안 지켰어?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지켰어? 맞아.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네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부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세운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그냥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온전한 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 근데 온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서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나눠줘라는 거예요. 너의 재물을 나눠줘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은 없는데 이 청년에게는 그걸 요구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 갚으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다니자.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아멘. 그러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재물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재물이 이미 나 별로 돈이 없어요. 뭐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뭘까요? 자존심? 또 뭔가 있을까요? 요거는 안 돼요, 예수님. 그것까지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또 다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비와 어미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한다. 또 자기의 육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죠. 자기의 혼, 자기의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이란 말은 혼입니다. 영혼.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그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다시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의 혼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모든 우리의 생명은 다 죽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뭐 좋은 성품도 있고, 그러나 다 버려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될까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 우리의 옛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옛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라도 나 너무 착해요. 나 너무 아름다운 이 얼굴을 주님, 나의 아름다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뭐 그걸 예수님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죽어야 돼요. 좀 고쳐서 쓰면 안 될까요? No.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것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섞여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죽은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새롭게 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라. 새 생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새 생명의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롭게 거듭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 생명은 버려라.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다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생명은 죽음에 처하게 하셨고 그분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옛 생명에 속한 거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주님, 쉽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그래요. 당신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나와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자. 이게 됐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가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까지 살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의인의 영들이 된 그런 사람들도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렇다면 바로 옛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저분한 어떤 걸 딱 쥐고 있는데 엄마가 야, 내가 너에게 맛있는 빵을 줄게. 주세요. 야, 이거 버려. 버리고 가서 손 씻고 와. 그렇죠? 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저분한 손 가지고 엄마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버리고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먼지까지 다 씻고 주세요 그러면은 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버리고 주님 그 영생을 내가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그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는 약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영생의 차원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죄성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조금씩 주셔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이 영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버립니다. 주님 다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